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로 26절입니다. 937쪽 937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모가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분뿐 아니라 길러주신 부모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히가시야마 동물에서 관찰된 내용입니다. 고릴라 샤바니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리로 이렇게 생활하죠. 사람처럼 있었는데 젊은 수컷 아들이 어미가 다리를 다쳤는데 그 어미를 보살피고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보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이제 암컷이죠. 딸도 늙은 어미를 항상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이런 장면들이 그 동물원에서 이렇게 목격이 된 건데요. 이처럼 짐승도 자기를 낳은 어미를 귀히 여기고 보살필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부모에게도 자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듯 하나님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안에는 형제도 있었어요. 형제, 친형제, 안드레가 친형제잖아요. 그리고 친척도 있어요. 요한도 친척 관계가 돼요. 멀리 이렇게 보면 이게 친척도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어부였는데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면서 함께 고기를 잡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할 때 자기 부모님은 거기에 없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섬김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린 적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부모님께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의 노래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엇이 놀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사랑은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오시다 니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어려서 난고 길러주시고 살아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정성 다 바쳐 희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라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우리는 잘 모셔야 할 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또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주님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흘려듣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드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특별히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라요. 알았다고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잘랍니다. 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거 옛날 생각이에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놔두세요. 그 말씀 맨날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젊은 어미는 아마 힘이 있을 거예요. 젊었으니까 애들이 어렸을 거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경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내 늙은 어미라 그래서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분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이 경히 여기지 말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시하고 업신 여기지 말라. 부모가 연세가 들으셨다고 이제 힘이 빠졌다고 큰 소리 치지 말래요.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리고 이 경청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더 적극적으로는 부모를 따라서 합시다. 자랑스럽게 여기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과 같이 못해줄 수도 있고 특별히 잘해준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기를 때 자기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길렀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내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기쁨을 느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는 좋아하신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가 생각나는데 제가 시골에 가면 이제 저하고 뭐 성경에 대한 질문도 하고 내가 목사라고 자기는 장로고 질문도 하는데 평소에서는 웃고 막 웃는 모습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찡그리는 모습도 없지만 그냥 무던한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웃는 얼굴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성경 질문하고 그럴 때 보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보면 입가에 웃음이 쫙 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 준 게 좋았던 것 같아. 그 말을 저한테는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꼭 와갖고 뭐 말을 하려고 그래.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해도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부모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것.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부모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스타벅스, 여러분도 스타벅스 좋아하죠. 되게 비싼데 젊은이들은 거기서 먹어야 좋은가 봐. 커피 맛이 나는 건 스타벅스를 안 먹어봐서 몰라요. 맛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먹어봐도 절대 맛이 쓸 리는 없어요. 내가 쓴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하여간 스타벅스 세계적인, 그래서 뭐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뭐 불경기도 사람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더라고. 여기도 스타벅스 출신들이 있어요. 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CEO였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원래 저 뉴욕의 빈민가, 가난한 공동주택에 살아요.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옛날에 판자촌 있어요. 그러면 방 하나에 그저 부엌 하나 있고 화장실도 그 안에 없고 공동 화장실 쓰고 우물도 공동 우물 쓰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빈민가.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고 택배 일을 하는 안정된 직업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평범한 주부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기르려고 끝까지 버텼어요. 훗날 술주가 이게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가 되고 이러면서 성공을 거둔 후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학고가왕에서 그 어려운 걸 살아서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먼저 부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슐츠는 부모님이 유명하다거나 자기를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 게 아니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저희 부모님도 시골 출신이고 가난한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부모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없을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을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처럼 해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은 그들보다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하늘과 땅만큼 있습니다. 다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자녀된 자들은 자기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그리고 그분을 교회 공동체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부모가 없었으면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항상 그 말씀에 청종하고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부모를 염려시키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기분 좋은 일,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를 하면 누가 좋아해야 돼? 부모님이 좋아해야 돼. 근데 부모님이 효도해도 안 좋아한다. 그것은 효도가 안 돼요. 자기는 효도지만 부모 입장에는 효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미련한 아들일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형제끼리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경마에 빠지거나 사행성 오래가 빠져서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부모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이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기뻐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만을 잘해도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한 거라면 내가 해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예, 내가 하려면 한 100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7가지로 요약을 아주 많이 생각해서 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부모는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만난 부모는요, 최고 바라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첫 번째 기쁘게 해드리는 조건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좋아해요. 확실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안전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 물론 그건 나이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그 나이가 안 된 사람은 아직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하면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부모가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게 뭐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놀고 먹는 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 주위에도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 있는데 만나면 자녀한테 말도 못 한대요. 나 안 갈 거야 말하고 그리고 뭐 더 화내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데 마음에는 소가리를 해. 왜?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룬 걸 봐야 편안하게 눈 감겠는데 혼자 살아간다니까 본인은 걱정하는데 부모는 걱정을 많이 해.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혼자 사는 것은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독신이 하나님 뜻이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할 리가 없어요. 성경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번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들, 총각들이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결혼하려고 하냐? 했다가 괜히 불행해질 것 같은 예감, 얽매일 것 같은 예감. 그런데요, 사람도 혼자보다 둘이 나아요. 그렇죠? 뭔 일을 해도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그래도 종이장도 모아면 낫다고? 맞들면 마도 같이 붙으면 종이장도 낫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하면 분명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확률이 99%, 100%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사람 찾아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갖고 결혼하는 사람 치고 가정이 이상한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정년기 되면 결혼을 딱딱 해야 돼요. 안 하면 부모의 근심이 쌓여. 하기 싫은 사람 부모한테 물어봐봐. 솔직히 엄마, 아빠 대답해줘봐. 그러면 너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런 부모는 내가 볼 때는 없어. 있으면 그 사람도 비정상이야. 좋은 가정 이뤄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형제들이 요즘 많지 않지만 하여튼간 둘이든 하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분쟁하면 안 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원해.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높아지고 잘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형제가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으니까 너무 형제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서로 힘이 되어서 지난 것을 볼 때 부모는 기뻐한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저 누구 집 애들 뭐 이번에도 그 뭐 20대 해서 신상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묻지마 범행했잖아. 광주에서 20대가 그냥 홀로 가는 여인 그냥 자기가 죽고 싶은데 그냥 죽여보고 싶었대. 혼자 가기 싫어서 죽였대잖아요. 참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니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미국 가면요. 제가 미국 한번 갔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미국은 왜 총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언제 쏴버릴지 모르니까 나가지 말래. 이게 뭐 그 나라가 잘 살고 좋은 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해. 우리나라 그런 사건 나라도 밤새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해만 지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분위기가 딱 되면 좋겠어. 그럼 빨리빨리 잘 거 아니야. 그럼 새벽기도도 나오고 좋지. 하여간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6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자주 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 대화를 자주 해야 돼. 뭐 같이 사는데도 같이 사는지 식사하세요. 그러면 끝. 왔어요. 그러면 끝. 그러면 안 돼. 대화를 자주 해. 전화도 자주 해. 전화하는 거 돈 물론 전화비 나온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얼마나 나오겠어. 응? 전화를 자주 드려야 돼. 그 전화 별거 아닌데 자녀는 그게 귀찮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전화 한 통 받으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모는 자녀가 뭐 할 일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화 엄마 별일 없어 아빠 별일 없어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얼굴이 펴져. 우울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날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게 살아버려. 근데 자녀는 그걸 못해.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죄인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전화하는 건 별로 잘 못해요. 취미가 없어요. 취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그냥 무던하게 있는 걸 좋아하지 뭐 전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은 뭐 매일 성도들 전화해 갖고 뭐 체크하고 그런다는데 제 전화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몇 년, 10년에도 내 전화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난 전화 안 해. 문제 있는 사람은 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전화하면 왜요? 이래. 놀래갖고. 늘 전화하면 왜요? 그러지 안 그러죠. 부모도 어쩌다 한번 하니까 부모가 얘가 뭐 큰일 터졌나 보다. 꼭 필요할 때는 전화하잖아요.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뭐 하면 부모한테도. 그러지 말고 인사전화 잘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해 하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 전화 통화해서 오늘도 잘 계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가끔씩 부모님 모시고 함께 나들이도 하고 여행도 가라. 자녀가 어릴 때는 자기 둘이 놀러 가려면 불편해갖고 엄마 애 좀 봐줘. 그리고 애 맡겨놓고 나 잠깐 갔다 올게. 둘이 놀러 가갖고 밤늦게 와요. 그때는 이해를 해. 그러면 좀 컸으면 자기 식구로만 도로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컸으면 이제 자기가 데려가도 시장에 안 되니까 절대 부모님에게 안 맡겨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가는데 매일 갈 때마다 데려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이 엄마 우리 어디 갈 건데 같이 가 그러고 차로 와서 모시고 와서 가면 그 부모가 거기 가면 그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간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같이 가게 한 것이 행복하는 거라고. 자기는 물이 너무 지겹도록 싫어하는데 물가로 데려가도 좋아해. 왜? 물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산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자녀와 함께 갔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기들만 연휴라고 그냥 홀랑 여행 가지 말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같이 가면 돈이 들면 부모님한테 어머니 돈은 대라 그래요. 내가 돈이 없는데 모시고 가고 싶은데 어머니 돈이 있으니까 어머니 돈 대고 그냥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 그러면 항상 그게 자랑거리가 돼. 우리 아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다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좋았다.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해 그냥. 왜? 다를 데려간 거 자랑하려고. 부모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마음에 새기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되랍니다. 진정한 효도,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는 자녀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거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 빨은 안 되는데 나를 항상 아버지같이 생각된다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제 어버이날인데 꼭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만만해도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느냐? 자기가 또 몸이 지금 불편하고 아픈데 괜히 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못 했대. 하고 싶은데.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힘든 소리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만약에 힘든 소리를 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진짜 길이 없어서 한 거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거 어려운 거 절대 요구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실제를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목사니까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맞대요. 얘도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이 하니까 얘가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한 가지 바라는 건 뭐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1년 내내 전화 안 하고 많이 챙기지만 뭐 생일이나 뭐 챙겨서 용돈 주고 이런 거 한 개도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 하나 해주면 나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며느리 때문에 손자 손녀 때문에 행복해. 내가 왜? 그것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야. 그것도 알고 보면 나 행복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사실 부모의 마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용돈을 얼마 드리는데 충분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께 마음을 주어야 한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은 부모에게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본질이 어디 있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다. 공경의 본질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린다 해도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생활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서는 부모를 지워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마음을 쏟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다해 길렀지만 자녀는 단지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봉양을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매체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은 140분,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은 97분이 일주일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통화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부모와 평균적으로 통화하는 시간은 6분에 불과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통화 시간에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녀가 1년에 부모님과 만나는 횟수를 조사하니까 평균적으로 16회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통화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37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무난 전화를 드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는 쉽진 않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그런 전화는 별로 유익한 전화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애인 사이가 만나면 140분 통화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서 맨날 보고 만나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어요.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그런데 또 좋아서 하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음이 있고 부모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당연하게 관심이 가는 거고 그러면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도 원하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의무감 때문에만 여러분이 섬기지 말고, 부모가 우리를 의무감 때문에 사랑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표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